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이제 마지막 제자 가룟 유다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로서 역사에 잘 알려진 제자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삶을 정리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매우 슬픈 문장으로 끝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개정 번역으로 읽어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글 성경에 밤이러라 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는 세 단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곧 밤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 시간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빛과 어두움의 구조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는 그 흐름을 어두움으로 비유하며 이 빛과 어두움의 구조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가 밤이었다라고 할 때, 물론 그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들의 시선에 뜨이지 않기 위해서 밤에 온 것도 맞지만, 그때가 밤인 것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영적 상태도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학식이 많은 율법학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인데 어떻게 못해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로 대답한 것을 보면 그는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빛으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했지만 그는 결국 어두움을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도리어 어둠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어둠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슬픈 말씀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표현이요,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지만 가룟 유다는 빛에서 어둠으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이름 앞에 붙여진 가롯은 지역 이름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는 이스카리옷, 히브리어로는 이쉬크리옷. 이것은 이쉬는 사람, 남자라는 뜻입니다. 크리옷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옷은 저 갈릴리 북쪽과는 달리 남쪽 유대 지방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 11명의 제자와 달리 그만 홀로 이 남부 지역 사람입니다. 나머지 11명은 다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가 이 지역 출신으로 인해서 따돌림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는 배신자로 그의 인생을 끝냈지만 그의 시작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부르신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가 배반할 것을 아셨기에 그의 배반을 이용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의 시작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부르심의 신비 속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따르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시작이 아니라 그 과정 어디에선가 그는 시험과 유혹에 빠졌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왜 배신하게 됐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떠오르는 단어는 역시 돈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로부터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의 전부가 바로 돈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은 아주 피상적인 그의 배신의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이유였을 뿐입니다. 마치 마른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돈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한다면 사실 그가 예수님을 따른 것부터가 돈에 대한 포기를 의미했기 때문에, 머리둘 곳이 없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앞으로 돈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가 처음부터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가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배신하여 얻는 돈보다 계속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돈깨를 맡아서 거기서 훔치는 것이 더 수입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돈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혔다면 그가 자책감으로 후회할 때 돈을 되돌려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후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돌려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돈을 되돌려 줘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돈이 그의 배신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깊은 그의 배신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5가지 그 배신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치적 왕국을 이루시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몇 명의 제자들, 다데오 유다라든지 또 열심당원 시몬과 같은 제자들과 같은 이 열심당원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해방시키는데 헌신하고 때로는 목숨을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칼로 로마 관료들이나 세리와 같은 내국노들을 암살까지 해서라도 그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 안에 있었던 메시아를 꿈꾸는 기대는 바로 로마로부터 유대를 해방시켜줄 메시아였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상을 깊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메시아 예언을 그들은 실제로 모세처럼, 모세가 당시에 애굽의 바로와 대항하여 바로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 애굽 전역에 기적을 통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 그 백성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로마의 시저 앞에 가서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꿈꿨던 것입니다. 제2의 모세로서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뛰었을 것이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권세 있는 말씀과 신비로운 능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로마 시저 앞에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면 정치적 해방은 도래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과 그 표적 이후에 주시는 교훈을 보면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백성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자 예수님은 도망치듯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 순간마다 가룟 유다는 실망했었고, 그리고 그 실망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돈에 대한 탐욕보다 훨씬 더 배신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가룟 유다는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 위선의 포로가 되어 3년 동안 위장하듯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3장 이전에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하여 향유를 쏟아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 광경을 보면서 책망을 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 정도 받을 수 있는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는 책망을 합니다. 얼마나 의로워 보입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의 숨겨진 동기를 드러냅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가 돈꾀를 맡은 자이기에 거기서 돈을 더 훔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맡았다는 것은 신뢰를 받았다는 것이고, 또한 실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누구도 유다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어서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 줄 제자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처럼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부터 유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들어왔고, 또 그 탐욕을 감추는 위선을 행하면서 남은 기간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만찬을 나누시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한 사람씩 말하죠. 주여 저는 아니지요, 주여 저는 아니죠 라고 말할 때 놀랍게도 유다도 똑같이 했다는 거죠. 저도 아니죠. 그런데 유다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요 저는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퀴리에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그렇게 불렀지만 유다의 마음속에 양심이 작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랍비요 선생님이요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자신을 잘 포장한 것입니까? 이처럼 그가 보냈던 많은 시간들은 위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의 여정 속에서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향한 어둠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이 자기 보호, 자기 보존의 본능이 발동한 것입니다. 앞서 이 유다가 탐욕과 위선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유다의 상태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또 유다 자신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아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만 소수의 제자만 택하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개인적으로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교훈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그러니 유다도 유다만 아는 어떤 메시지로 또 혹은 개인적으로 있을 때 예수님은 복음서에 나오지 않지만 유다가 알아들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아신다라는 것을 유다가 깨닫도록 하심으로써 변화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유다에게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상태를 아시는구나 라는 인식 속에서 돌이켜 변화되어 회개하는 길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문제, 내적 상태와 위선과 탐욕을 아는 이가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려면 그 아는 이를 제거하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상황 파악 능력이 빠른 제자입니다. 돈 계산을 가장 잘했기 때문에 회개를 시켰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어떠한 위험을 예측하는 일에 가장 빨랐던 제자입니다. 미국의 어느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그 인력 선발 프로그램에 12제자를 넣었더니 합격자는 유다뿐이었다고 합니다. 돈 계산을 잘하고 이렇게 상황을 예측하는 사람이 사회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질문했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지만 유다는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종합해 볼 때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이 결코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차 다가올 위험에서 내가 살 길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배신자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자신이 살 길이라는 생각 속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매우 야비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 관계가 점점 실망과 분노 그리고 탐욕으로 야비한 본능이 되어 증오심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단이 개입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단의 개입, 전략적 개입이 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사로잡지 않았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유다가 빵을 받고 난 이후 그 유다에게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배를 의미합니다. 사단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삼킵니까? 먼저 생각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물고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따라가는 일을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를 추적하여 그에게로 들어갈 틈을 노립니다. 결국 예수님께 대한 마음을 닫는 순간 사단에게는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단에게 문을 활짝 열어 사단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바로 다섯 번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완고하게 거부하였을 때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고 문을 닫고 완고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유다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자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고 또 식탁에서 빵 조각을 찍어다가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식탁의 주인공이라는 뜻이며 가장 중요한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유다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그 유다가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빵 조각을 받는 순간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고
그는 밖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 유다가 밖으로 퇴장한 것, 그가 어둠을 선택한 것, 바로 그 순간 사단이 그에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포로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지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을 닫는 그 순간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문을 닫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엔 들어올 수 없어. 심지어 하나님도 내 마음에는 들어올 수 없어라고 문을 굳게 걸어 잠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들어올 수 없다고 문을 닫는 순간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완고하게 그 주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 회개의 문이 닫히고 도리어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배신을 인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어둠으로 나가버리는 그 유다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유다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구약에 메시아의 친구가 메시아를 배신한다는 말씀이 있다면 누군가 메시아를 배신해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유다는 희생한 것 아닌가? 그는 운명의 희생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예정의 희생자가 아닙니까? 그런 시각으로 쓴 책도 있습니다. 유다 복음이라는 초대교회 위경은 유다의 관점에서 유다를 미화시킵니다. 유다는 원치 않은 일을 행한 운명의 희생자였다. 거짓말입니다. 오래전에 이 유행하였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도 그런 관점에서 유다를 미워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유다가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악역을 해야 했다면 내가 그 일을 하는 희생자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배반과 죽음이 예언되어 있다고 해서 유다가 변명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예언을 이루고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사악한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죄를 예정하지 않습니다. 죄는 온전히 인간의 자유의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인도하시지도 않고 또한 죄를 예정하시지도 않습니다. 죄는 온전히 인간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원치 않은 악역을 맡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한 악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유다의 실패는 죄를 지은 것만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는 단지 후회했을 뿐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유다는 단지 감정적으로 후회했을 뿐이지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켰다면 빛으로 다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단지 어떻게 이런 나쁜 사람이 있는가라는 정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유다 같은 배신의 뿌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도 이러한 배신의 뿌리에 넘어갈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러한 배신의 뿌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동기, 내면의 상태를 되돌아보며, 혹 사단에게 문을 열고 있지 않은지, 내 안에 탐심과 위선은 없는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동기를 살펴보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아직 빛이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바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인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등을 돌리고 어둠을 선택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요,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어둠의 길을 선택한 유다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빛의 길로 걸어가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며 어둠을 향했던 유다의 불행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하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제자의 삶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